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808면에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위험사회에서 안전한 신앙생활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에 대한 공포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파퓰러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보니까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공포에 대해서 통계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28%의 사람이 가지고 있고 침입공포증이 26%, 상어에 대한 공포증이 25%, 파충류에 대한 공포증이 23%, 무대공포증이라죠. 무대에 있어서 발언하거나 발표하는 공포증이 한 20%의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폐소공포증,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그런 두려움이 20%, 그리고 물에 대한 공포증이 18%가 있고 과학기술 공포증이 15%, 비행기에 대한 공포증이 한 10%가 있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공포증이 뭐냐? 국가의 부정부패에 대한 공포증이 무려 74.5%나 국가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공포는요, 그런 것을 겪지 않아도 되는 사람조차도 공포를 겪고 있다 그래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바다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상어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포증이란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들을 위축시키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이 공포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심하고 주의해서 더 안전한 곳으로 나가기도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차를 시동을 켜면 계기판에 이제 표시들이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데, 가끔 보면 사라지지 않는 느낌표 표시가 날 때가 있어요. 그 느낌표 표시는 본래 문장 부호에 감탄사로 쓰이지 않습니까? 오! 하고 이럴 때 감탄사로 느낌표를 쓰는데, 자동차의 계기판에 느낌표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 주의하고 살펴서 안전에 대비하라, 이런 뜻으로 느낌표가 뜹니다. 컴퓨터를 켜보면 느낌표가 나타나죠. 경고 표시예요. 무슨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는 그 도로 표지판에 느낌표가 없습니다만은 외국에는 느낌표가 있는 표지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 도로를 가면 위험 표지판이 낙석이면 낙석 표지판이 보입니다. 그림으로 보여줘요. 짐승이 나타나는 곳에는 짐승의 표시로 지금 네가 가고 있는 도로에는 돌이 떨어질 수가 있고, 절벽이 나타날 수가 있고, 짐승이 나타날 수가 있고, 급 커브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표지를 보여주는데 외국에는 느낌표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짐승이 달려 나올 수도 있고 절벽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의 표지판으로 느낌표를 복합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어있는 위험이 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다,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주의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했던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처하지 못했다가 망하게 되어진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원전 424년에 출간된 헤로도토스라는 고대 역사학자가 쓴 역사라는 책에 있어요. 그 역사라는 책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책이 벌써 지금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2454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 책에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벨사살 왕이 망하는 장면하고 일치되는 그런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은 축제일이라 그들은 페르시아 군대가 성을 점령하고, 여기서 페르시아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바사의 군대가 성을 점령하고 있는 그 시각에도 한창 춤을 추며 놀았다. 그리하여 바벨론은 처음으로 함락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바벨론 5장에도 보면 왕이 귀족 1000명을 왕궁에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죽었다가 아니고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던 금은 보화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은 보화를 탈취해서 자기 바벨론 왕궁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이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왕궁에 있는 귀족들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 왕궁의 아버지가 빼앗아 놓은 그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들을 잔치에다 가져다가 술잔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귀족 1000명이 있었지만 그 글씨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물론 해석할 수도 없었겠죠. 그럴 때에 전국에 있는 학사들, 또 그 점쟁이 술사들을 다 불러서 그 글씨를 보여줬지만 아무도 그 글씨를 알지도 해석하지도 못했어요. 그때 벨사살 왕의 왕비가 다니엘을 초청을 해서 해석하게 합니다. 다니엘이 그 해석하는데 그 글씨가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바르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 나누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 말을 적어 놓은 거죠. 그 말대로 그날 밤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온 연합군에 의해서 이 바벨론 벨사살 왕이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도 나와 있고 다니엘서 5장에도 일치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요,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장 안에 왕이 4명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이 4왕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다니엘서 5장, 7장, 8장에 나오는데 이 왕은
느부갓네살 아들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다리오 왕은 이제 다른 나라 왕이에요. 메대의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에 대한 기록이 6장, 9장, 1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차례를 봅시다. 차례는요,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이고,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니엘 5장에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의 왕입니다. 그리고 메대의 왕 다리오가 2년을 통치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누가 접수하느냐 하면 바로 페르시아 바사의 왕 고레스가 접수하게 되어집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메대의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 바사의 그 고레스 왕은 그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외삼촌이고, 고레스는 다리오의 외조카입니다. 그래서 삼촌이 죽으니까 삼촌의 나라를 이 바사왕 고레스가 다 통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페르시아가 바벨론, 메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그 소국이었던 이집트, 이스라엘, 시리아까지 통합해서 대제국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왕위에 등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귀향 사업을 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구세주처럼, 메시아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게 막 왕들의 이름들이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지만 차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다니엘의 그 글씨 해석대로 이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메대와 페르시아 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벨사살 왕이 그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처를 하지 못했을까? 그것은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제국의 왕이었고, 자국의 왕궁을, 자기의 그 성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성공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보면 바벨론 성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보여주는 글이 나오는데요, 바벨론 성의 두께가 25m였다고 그래요. 25m였다 그러면 그 무지무지하게 넓은 탱크가 지나가도, 탱크 2대 3대가 지나가도 끄떡없는 그런 넓은 도로예요. 그리고 높이가 100m였다고 그래요. 조금 가장된 거는 있겠지만은 높이가 100m 정도 되면 뭐 좀 반쯤 줄여도 50m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성벽에 흉갑을 두른 것처럼 견고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이 외성이 있고 또 이 내성이 있고, 이 내성 안에 왕궁이 있어요. 적군이 1차 성벽을 넘었다 해도 2차 성벽이 있고, 2차 성벽이 넘었다 해도 왕궁의 성벽이 있어서 쉽게 들어올 수 없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이 바벨론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잔치를 벌려도, 밖에 지금 적군들이 와 있어도 안에서, 왕궁 안에서 잔치를 벌렸다니까요. 성공에 흠뻑 취해서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적이 코앞에 와 있을 때에 잔치를 벌이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다니엘이 와서 해석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석하기 전에
이 일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의 아들로서 그 같은 일을 알고도 그랬어요. 여기서 당신은 그의 아들로서, 그의 아들이란 말은 바로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서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그 일을 네가 알고도 그랬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다니엘서 3장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강대한 나라를 주셨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4장쯤 오면요, 이 느부갓네살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거대한 바벨론 왕국을 만드는 것이 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의 왕위를 빼앗고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들의 짐승처럼 들판으로 뛰어다니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들이 그것을 다 보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가 짐승처럼 들판을 뛰어다니는 정신이 나간 모습으로 살도록 버려두셨다는 것을 이 벨사살 왕이 다 봤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다 보고도 오늘 또 이런 짓을 벌이느냐, 네가 그것을 다 보고도 하나님 성전에 금그릇 은그릇을 와가지고 네 잔치 자리에 술잔으로 사용하는 그런 교만한 일을 벌이느냐, 하나님의 경고를 왜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이런 일을 네가 저지를 수 있느냐.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공에 취하면요, 경고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공에 취하면 주의 표시가 아무리 주변에서 표시를 보여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를 베드로라 하지 않고 반석이라 하겠다.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운다.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기도 한번 하면, 장로님이 기도 한번 하면 하늘에서 듣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목사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하늘에서도 저주로 바뀌어지고, 이야, 이런 놀라운 은혜, 능력, 권능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성공에 흠뻑 취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밖에 없다, 이런 막 성공에 취해가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던. 어제게 대들듯이 막 대들은 거예요. 막 그거는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요 성공에 취해 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면 자기의 성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공을 잃지 않으려고 그 예수님께 항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구나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위험, 그것을 네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고만장하니까 성공에 취해버리니까 다가오는 그 보이지 않는 위험에 보이지 않고 오직 눈앞에 보이는 그 성공만이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주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러 간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낮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성공한 예수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공한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도 자의정, 우의정, 총리, 뭐 장관 다 해먹겠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공에 심취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마귀가 너를 밀 까부르듯 까부르려고 청구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에 취해 있으면 마귀는요 그를 아주 노리는 밥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놀기가 딱 좋은 거예요. 성공에 취해 있으면 위험이 보이지 않게 되고 위험의 경고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자랑할 때에, 성공했다고 교만할 때에, 성공했다고 거기에 취해 있을 때에 마귀는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자를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천하를 꿰는데 앞장선 자 그랬어요. 꿰는 자라는 뜻은요 타락시키다, 길을 잃게 만들다, 방황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마귀는요 항상 이렇게 보고 성공에 취해 있고 교만해 있고 자만해 있고 그렇게 있는 사람을 딱 다가가지고 눈을 멀게 하고 길을 잃게 하고 방황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일의 앞장선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교만에 취해 있을 때, 그렇게 성공에 취해 있을 때에 와서 우리를 흔들어서 밀 까부르듯이 까분다는 거예요.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장난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위험에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전쟁은요, 우리의 싸움은요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시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전투할 때에 군인들이 요즘은 이렇게 안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 안경이 뭐겠습니까? 그 투시경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밤에 보이는 안경이 있어요. 밤에 깜깜해서 안 보이지만 이 안경을 쓰면 밤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건물이 움직이는 것이 다 눈에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적군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적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신앙에서,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주의하라, 조심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위험으로 몰고 가는 자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보여주는 느낌표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낌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리백은요, 이 위험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성찰이라고 그랬어요. 성찰이란 말은 반성과 죄기라고 그래요. 반성이란 것은 기독교 말로 하면 회개 아니겠습니까? 죄기는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위험 신앙에서 안전한 신앙으로 돌아오려면 이 신앙의 성찰이 필요해요. 그 신앙의 성찰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나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등산로 보시면 곳곳에 그 위치 표시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말뚝 벗어나서 뭐 1-2, 1-3, 1-5 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게 위치 표시. 여러분들이 등산 가다가 혹시 다리를 삐었거나 또 어디 다쳤거나,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가까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다리를 접질렀는데 부러졌어요. 그런데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싣고 가서 수술한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자기 위치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면 헬리콥터가 와서 데려간다니까요. 구조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은 이 위치에 표시에서 멀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혹시 좀 더 저같이 탐구열이 탐험심이 있는 그런 개척 정신이 있는 사람인 혹시 이 길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위치 표시에서 멀어진 곳으로 막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늘 살펴야 돼요. 늘 보이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급하면 빨리 돌아올 수 있죠. 우리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 표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요,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캐논이란 말은 표준입니다. 잣대예요, 잣대.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의 지금 삶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저녁마다 묵상해야만이 내가 오늘 위치가 어딘 줄 알고는 위험으로부터 너무 멀리 다가가지 않고 안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고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우리 교회에 그 카톡에다가 말씀 묵상을 올립니다. 다 묵상하시죠? 다 하시죠?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붙어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가까이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면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고 피곤하다 그냥 머리 눕히고 잡니까?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침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늘 잘 살았는지, 내가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살 때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찰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멀리 가버렸어요. 가서 그냥 멋대로 써버렸어요. 허랑방탕했어요. 정말 나쁜 짓은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돈 떨어지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치는 종살이를 하는데 그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단 말이죠. 그때 이 아들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자각하는 시간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하루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세 번째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갈고 불화살을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지를 발견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를 저지르고 낳은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경고합니다. 네 아들이 죽고 살지 못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큰 진노 속에 있었지만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세워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살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가시던 칼을 멈추시고 날리던 불나사들을 멈춰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세 번째 성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탕자는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지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수 없지만 나를 다시 받아만 주신다면, 종으로라도 받아만 주신다면 내가 아버지 집에 살겠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모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위험 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발견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듯이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듯이 우리를 그런 안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그 신형 차량에는요, 차량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어라운드 뷰라고 말하는데, 화면을 탁 키면 차 사면이 꼭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방 감시 영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 주차할 때 좌우 옆면 뒷면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기술이 바로 이 어라운드 뷰라는 그 기술이에요. 혹시 신형 차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것이 옵션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어라운드 뷰, 사방 감시 영상 장치보다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한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낌표를 주셔서 주의해라,
위험하다 매일같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경고의 경고의 소리, 경고의 표시를 받아들이셔서 가장 안전한 신앙, 가장 행복한 신앙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